오늘부터 누가복음을 고난주간 말씀으로 좀 받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6쪽, 신약성경 136쪽,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입니다. 63절부터 71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3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십자가 은혜를 더 풍성히 묵상하고 또 그 은혜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받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불법적이고 치졸한 모욕을 다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불법적이고 치졸한 모욕을 다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인데 말씀 오늘 본문에 63절부터 65절까지는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그때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게 누가복음 같은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이 가야바 지금 현직 대제사장인데 이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을 받기 전에 예비 신문이 신문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직 가야바 전에 실질적인 대제사장 노릇하던 가야바 전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안나스라고 그 안나스에서 예비 신문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비 신문장, 즉 여기는 큰 이제 법정이고 그 예비 신문장 소위원회 격으로 있었는데 그때 이미 안나스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의 범죄 장면을 조작을 해서 결국 신성모독죄로 씌워서 사형을 언도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사형 언도를 이미 거짓으로 다 범죄를 조작해갖고 해놨으니 정말 법정에서는 신문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문을 받는 그 상황에 이미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완전히 또 그 65절 끝에는 여러 말로 이 외에도 많은 여러 말로 욕을 막 퍼붓고
그냥 뭐 사형을 받아 죽일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희롱이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마치 놀이개처럼 가지고 노는 것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완전 놀이개처럼 그리고 가지고 놀았습니다. 눈을 가리고 또 놀리고 많은 말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뭐 온갖 치졸한 불법적인 그런 모욕을 다 가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내용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면 메시아가 온갖 순환을 다 겪을 것을 예언한 장면이 있는데, 즉 이 장면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모욕을 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예수님은 희롱당하고 또 눈 가리고 때리는 이런 지금 완전히 예수님을 갖고 노는 이 사람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눈을 가렸지만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알게 하라고 눈을 가리고 야 누가 때렸나, 누가 침 뱉었나, 알아봐 이렇게 막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 65절까지 보면 계속 묵묵히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묵묵히 계세요. 그러니까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들 앞에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묵묵합니까? 우선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참으시는 거죠. 그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맡겨진 이 사역을 위하여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여 영혼을 살리고 또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흔들림 없이 참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불법적이고 치졸한 모욕을 다 참으셨던 것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수많은 치욕적인 모욕들 흔들림 없이 참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이 흥황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꼭 믿고 잘 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진리 전쟁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리 전쟁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참아야 하지만 참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진리 싸움, 참이냐 거짓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정말로 지켜내야 할 것은 지켜내야 합니다. 신앙의 타협을 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도 얻지 못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존재됨, 우리의 그리스도인됨, 이건 그냥 허울 좋은 무늬만 있는 것이지요. 최근에 호주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한 항공사 기장과 부기장이 서로 정치적인 문제로 완전 다투다가 호주 경찰에 체포되어 가지고 그 엘리트 조종사들인데 참 불행한 일이죠. 얼마나 최고의 엘리트들입니까? 돈도 학벌도 대단한 분들인데 기장과 부기장이 그만 정치적인 문제로 서로 참을 만한데 서로 이야기로 풀 만한데 그렇지 못하고 싸우다가 결국 두 사람 다 옷을 벗게 됩니다. 회사에서 쫓겨나요. 또 나라도 망신을 당했죠. 지금 세상은 여러분 서로 적을 만드는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은 적대감을 강력하게 불러일으켜서 싸우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욕을 하고
얼마나 입을 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장면을 다 아시고 그러셨는지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아무리 가슴에 불을 땡기고 아무리 적을 만들려고 적대감을 불러일으켜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비본질에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진리로 오셔서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시고 수많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싸우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싸워야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은 그 싸움 하시는 중입니다. 그 싸움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는 묵묵히 1절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66절 이후에 네가 그리스도냐? 오, 진리지. 내가 말을 해도 너희를 안 믿을 거고 너희가 말을 내가 물어봐도 대답을 못할 거야.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진짜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래, 너가 말하고 있네. 여러분, 진리 아닌 것에는 묵묵부답이고 진리인 것은 과감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진리 아닌 본질에 일희일비하고 서로 오해하고 감정 싸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속는 겁니다.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못 믿게 만들어서 서로 신뢰가 깨지고 싸우고 찢고 뽑고 그래 서로 망하게 하는 사탄의 계획에 속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초집중해야 될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고 진리로 자유를 얻게 하도록 하는 일에 그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을 진리이신데 희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항상 진리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 붙들고 진리 전쟁에서 신앙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결기 있는 신앙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No cross, no crown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이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6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뭐 잘 못 믿겠지. 그러고는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거야. 예수님은 밤새 시달린 시점입니다. 그리고 때리고 침을 받고 온갖 욕설을 하는 중에 정말로 치 떨리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망만 노래하고 절망에 이만 갈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영광을 보고 계셨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그러나 영광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는 그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오직 죽음만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희망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교훈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로 인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살다 보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또 너무 큰 누명을 쓰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고독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독이나 불이익이나 억울한 거나 그 누명 쓴 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미래에 받을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 그것은 나중 크라운, 영광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No cross, no crown 꼭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또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